소망, 삶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권합이 한인교회를 성도로 6개월, 설교 목사로 1년, 담임 목사로 5개월째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조금입니다. 많이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오래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젊은 목사를 보내셔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꾀를 사용하고 때로는 적당하게 넘어가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후하고 입김을 부르시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해에 많은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얻은 수확물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금 더 큰 곳간을 짓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부터 어느 광고의 문구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 모두라면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 즐거워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잠을 자는 그 밤이 너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며 깨닫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방주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언젠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연수가 될 터인데 내가 너에게 준 삶을 너는 무엇으로 채울래?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고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우리가 받은 구원, 그로 인한 우리의 존재와 가치, 마지막으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무게감이 느껴지셨나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셨나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나의 삶의 부담과 짐이 된다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과 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환과 발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삶의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기에 앞서 처음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권면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증명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소망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디서 많이 익숙하게 본 장면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으라가 근신하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짐승 중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때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금방 떠날 사람처럼 급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은 이런 모습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풀고 발에 신을 벗고 손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급히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무장하고 준비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의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허리를 동이다입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의미는 허리띠 안쪽으로
긴 옷을 넣어서 다리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빠른 걸음으로 불편함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며 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는 모습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가치와 생각에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중독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생각에 취하지 않기 위하여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세상의 가치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첫 번째 무장이 허리에 띠를 띠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나이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입니다. 시간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흘러갑니다.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이 날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삶의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삶의 권면은 거룩한 삶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일반적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거룩을 따름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전에 알지 못한 채로 정욕을 따라 행하던 방식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15절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행하는 모든 일에 거룩한 자들이 되십시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헬라어에서 한국어로 직접 번역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룩이 따름과 연결되어 있음이 보이시나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과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확한 방향을 따라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그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하고 있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그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쓰여진 이유, 배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소망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도 소망이고 오늘 본문의 마침도 소망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산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한 방향을 향하여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쇠하지 않으며 썩어지지 않을 유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근신하여 깨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동 중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근신하며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